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저앉은 자에게 힘을 주시고 막힌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내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질투의 감정으로 고생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투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첫째,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으로 이것이 격렬해지면 격렬한 적의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둘째,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사랑을 경쟁자에게 빼앗기거나 그럴 위험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그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상대를 인정하고 더 긍정적인 관심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한 가지는 모차르트에게 갖는 살리에르의 마음인 거죠. 나에게 저런 재능이 없어. 근데 왜 쟤는 재능이 있지? 라고 갖는 마음이 질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술가 심순애요. 김종배의 다이아몬드. 내가 사랑한 여자인데 다이아몬드를 보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느끼는 감정이 질투다라는 거죠. 질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후자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하나님의 질투를 다루며 그 질투로 일어난 일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질투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위치가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희망, 소망이에요. 근데 바로 앞절과 바로 뒤에 있는 구절은 절망, 심판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가운데다 배치하고 나머지를 이 가운데로 가면서 점점 이 논리를 확장시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회복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앞뒤로 지금 심판과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실까? 그렇습니다. 희망이요 소망이죠. 9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전에 그래요. 전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 말고 전에, 그 이전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고통이었고 흑암이었다라는 겁니다. 삶이 힘들었고요.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도 어려운데 가장 힘든 것은 뭐예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그 고통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언제 끝나지 하는 그 걱정까지도 다 없애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희망에 가득 찬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점점 더 확장됩니다. 3절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고통을 끝내준다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하셔요.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갑자기 탈취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탈취물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상대의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 탈취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고통이라도 빨리 없애주시지.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더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3절 다시 한번 보죠. 이 한 절인데 즐거워하오니 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표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 이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들로 즐거워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온전한 즐거움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삶, 우리 모두 이런 삶 살고 싶잖아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9장은 이어서 이미지 두 개를 보여줍니다. 미디안의 날로 대표되는 기드온 전쟁과 한 아기입니다. 4절 보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 갑자기 미디안의 날은 대체 뭐예요?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 사사 기드온과 연관이 있어요. 사사 기드온이 그 부름을 받을 때, 사사로 세움 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포도주를 짜는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요. 타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하고 타작해서 결실을 얻으면 다 가져가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기껏 열심히 일한 결과를 자신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에 들어가서 꽁꽁 다 싸매고 아주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는데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사사야. 너는 엄청난 강한 사람이야. 왜? 내가 함께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요. 서러움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사사기 6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너 이제 사사야. 너 엄청 강한 애야. 내가 함께 있으니까. 이런 얘기 했더니 갑자기 이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의 손에 붙이다, 맡기다 이런 표현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붙이신 게 아니라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마치 이사야 9장 1절에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와 닿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토로하는 기드온을 위로하십니다. 또 힘 주셔서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칼과 창이 아닌 항아리와 횃불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셔요. 그 날을 기념하는 용어가 바로 미디안의 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신식 무기를 내가 줄게. 그런 지혜를 줘서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그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렴 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왕으로 다시 함께 살도록 허락해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해서 칼과 창이 아닌 항아리와 횃불로 이긴 내가 오늘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렇다면 그 승리, 이 전쟁에서의 승리, 기드온 때는 항아리와 횃불이었다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번째 이미지는 뭐였어요? 한 아기였어요. 6절 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땅의 고통을 끝내는 비결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와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대표하는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엄청난 기술과 문명의 발전으로 군사력을 키웠다고요. 그것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반기를 든 나라와 왕들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사회의 문화와 음란과 정욕과 욕심에 빠지지 않으려는 개인적인 욕심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더 큰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아서는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니까요. 교회적인 싸움인 거예요.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전쟁 치르시지 않기 때문에 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보내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대리자를 설명하는 9절이 6절인데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강력한 장군이 필요하잖아요. 근육질에 힘이 세고 군대를 자유자재로 통솔하는 장군으로서의 하나님의 대리자를 누구나 기대할 텐데 6절에 제시하는 한 이미지는 한 아기라는 거죠. 한 아기. 자신의 생명도 넉넉히 지켜내지 못하는 한 아기가 주님의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어떤 왕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본문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한 아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모이는 것, 많이 모여서 돈이 많은 것, 돈이 많아서 영향력이 큰 것, 세상의 논리예요, 교회의 논리예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며 저렇게 살고 싶다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한 아기를 우리는 판단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을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나에게 도움이 되면 구주 예수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고민하고 시리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체 누구를 높이며 누구를 예배하며 사는 신앙생활입니까? 나만의 구원자 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자 상이 있으면 이 정도는 돼야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나의 삶에 이 정도는 보탬이 돼야 구원자라고 내가 불러주지. 라는 그 상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기를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분개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처럼 메시아를 날마다 죽음으로 몰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인 한 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속도와 나의 속도가 다른 거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현금을 주시지 않고 약속 어음만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당장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의 팔구알은 기다림입니다. 성격이 급한 우리는 늘 이 사실이 버겁죠. 실망하는 지점도 이겁니다. 열심히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숨 쉴 틈을 조금이라도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 틈조차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좌절합니다. 의심하죠. 회의감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7절입니다. 그 정사와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뭐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오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인 거죠. 여호와의 열심은 이 키나 카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의미가 질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열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열정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 사랑하시는 그 원동력으로 온전히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티 켄달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질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한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만약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세상에 눈을 돌리거나 육신의 일을 사랑하거나 원수의 사탄의 말을 들을지라도 상관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 보상받거나 성취하기 위해서 또는 그분이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질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물이나 대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 친밀함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리라는 사람이 질투, 나는 왜 그를 믿지 못하는가에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친밀감은 더 크게 느낄수록 그 친밀감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취약해진다. 관계가 피상적으로 인지되면 질투심을 느낄 이유가 거의 없다. 관계가 피상적이면 질투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삶에 지치셨습니까? 쓰러지셨어요? 괜찮아요.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면 돼요. 힘을 얻어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좌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한눈 팔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질투로 가득 채워지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걱정하고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덮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주님을 더욱 높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피조물이 아닌 사랑의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섬길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나의 삶에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